대로 다시 한번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지니라 하여튼 오늘 이 밤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가고 또 믿음 생활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육신이 성장을 안 한다.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게 성장이 안 된다. 뭐가 멈췄다.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막 검사를 할 겁니다. 그죠? 문제가 있으니까요. 또 발육이 잘 되라고 온갖 영양제 먹고 다 하잖아요. 뭐 한약도 먹고 우리 아이 키 크도록. 그렇게 거기에는 육신의 것은 신경을 쓰는데 영적인 것은 무감각해요. 영적인 것도 성장이 됩니다. 또 영적으로도 영적 성장도 잘합니다. 우리가요, 인간은 육도 있고 또 우리 정신세계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혼도 있고요. 육신도 자라야 되지만 마음과 정신세계가 안 자라면 안 되죠. 몸은 이만한데 생각이 아이 수준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 이것도 자라야 되죠. 지적인 것도 마음의 생각의 폭도 이것도 자라야 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도 자라야 되지만 더 깊은 부분, 영적인 부분도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더 깊어지고 또 복음에 대한 깊은 은혜가 더 깨달아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겠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딱 멈춰 있다. 육신의 것은 굉장히 밝은데 영적인 것은 어둡다.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하면 불균형인 겁니다. 불균형. 몸도 균형이 고루고루 자라야 되듯이 머리만 크고 몸이 왜소하면 안 되고요. 하듯이 안에 우리 모든 것도 균형 있게 자라야 되죠. 영적인 것이 정말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봐야겠죠. 이게 소위 말하면 어린 영적 상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생활 하면서 차곡차곡 말씀과 또 은혜를 받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지면서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도 지금 새신자 와 있는데요. 우리 청년이 와 있는데 지난주에 만났었어요. 그동안 이제 교회 우리 형제 통해서 영접하고 우리 교회 우리 친구 통해서 영접하고 그리고는 이제 계속 메시지를 듣다가 이제 교회 오면서 주일은 지금 사정상 어머니 부모님 도와야 되고 간호해야 되기 때문에 오지 못하고 금요일 참석을 하겠다고 지난주 와서 그렇죠. 그러면서 영접하고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인도받아야겠구나 하는데 이제 뭐 일들이 원래 계획대로 이게 안 되고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 직장 이런 게 어려운 거 있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저 다른 지역에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올라왔는데 근데요 지난주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것 또한 내가 여기 오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는 눈이 이제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받고 내가 이제 예배 드려야겠다라고 인터넷으로만 듣던 메시지를 현장에 밤이라도 참석을 하겠다. 오늘도 이렇게 오게 된대요. 실제로는 여기 보면 나오지만은 우리 5장 봤잖아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12절 말씀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고 사역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수준이 되어야 될 시간인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이 상태입니다. 그죠? 자, 여전히 그런 상태. 도대체 영적으로 어린 이런 영적 상태 그거는 어떤 것을 두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보면 첫 번째는요. 히브리서 5장 11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나옵니다. 5장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말씀 받아야 성장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 받아야 분명히 성장해요. 말씀 안 받고는 절대 성장 못합니다. 아니 밥을 안 먹는데 무슨 육신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듣는 것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움이 있어. 교회 와도 말씀을 못 받고 있다? 못 자랍니다. 못 자라요. 듣는 것이 둔하다. 둔함으로.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 장애, 여기에 장애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사실 이게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오만 것 따만 거는 다 속속 들리는데 복음만 안 들려. 뭔 말인지 모르겠어. 예수 그리스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예, 그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예, 오만 많은 슉슉 들리고 그런데 복음만 안 들리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죠? 복음 깨닫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죠? 듣는 것이 둔하다. 말씀을 받지를 못해요. 이 말씀을 못 받아.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점점 알아가는 것이 폭이 넓어지지. 처음부터 히브리서 처음부터 모르잖아요. 하다 보니까 더 알아가는 거고. 그와 같이 성경도 이렇지만은, 그런데 아예 말씀을 못 받는 사람, 또 말씀을 이게 받을 수 있는 이 상태가 아닌 완악한 상태,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 5장, 이게 지금 11절부터 14절 말씀에 이 내용이 깔려 있잖아요. 너희가 성장이 안 되는 것은 지금 하나님 말씀이 못 받고 단단한 것을 소화 못하는 그런 상태다. 저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도 소화가 되고 우리 것으로 음식이 들어오면 내 것이 돼야 되죠. 근데 턱 걸려 있다. 다 토하고 다 뱉고 이러면 이게 음식물이 아무것도 다 토해버리고, 아무리 좋은 거 기름진 먹어도 받지를 않아요. 그와 같이 말씀이 이게 받을 수 없는 상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와서 계속 졸고 있다. 그 문제 있습니다. 예, 피곤하니까요. 예, 피곤하면 졸아요. 나도 졸 때 있는데 우리도. 그런데 계속 존다. 이번 주도 다음 주도 항상 24, 25 계속 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내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배가 내가 그냥 주일날 참석해야 되는 의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 상태에서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과연 이게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냐? 예배보다 육신의 일에 더 빠르잖아. 예배보다. 그 예배를 놓치고 예배의 가치를 놓치고 예배에 와 있지만은 그 가치를 놓치고 모르고 응답을 못 받죠. 예배보다 마트 먼저 가야 되고, 예배보다 결혼식 먼저 가야 되고, 예배보다 시험 준비 먼저 해야 되고, 딱 있으면 일단 예배는 제껴놓고 이것 먼저 해야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그 상태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린 영적 상태, 우리가 자라면서 점점 이 축복을 깨달아가고 알아가도록 다른 사람을 이끌어 줘야 되는데, 이끌기 전에 내가 먼저 이런 거 있죠. 안 되겠죠? 어떤 것이 어린 영적 상태일까요? 어떤 것이 어린 영적 상태나, 이게 안 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 것에 머뭅니다. 딱 자기 것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이제 결국은 옛 것입니다. 내 것, 옛 것. 나는 변화되고 이전 것은 지나가야 되는데 옛 것에 머물러요.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영적으로 수준 있는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말한다. 내가 너희를 지금 밥 못 준다,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안 된다.
지금 이 말입니다. 단단한 더 중요한 음식을 못 준다는 거죠.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아직도.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 나오지요. 같은 말입니다. 음식을 못 먹어요. 내가 더 중요한 걸 줄 수가 없다. 더 중요한 줄 수 없고 저절로 먹일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이다. 너희가 아직도 예끝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로다. 여기에 어떤 것이냐면요. 결국은 전부 사람과의 갈등, 아까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방금 말했죠. 사람과의 갈등이 다 계속해서 이런 갈등의 문제 속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 문제가 우리의 가정에 있고 우리 현장에 있는 것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하여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지요. 사람과의 갈등 속에 또 그 개인 자기 삶에 내 자기 삶에 문제 있거든요. 문제. 이 문제에 빠져버려요. 예수님 믿고 말씀 듣는다고 해서 이게 금방 가면서 우리 집에 월세가 전세로 바뀌고 갑자기 거기 그 등기가 내 등기로 되어지고 막 뭐 갑자기 진급이 돼버리고 안 이렇단 말이죠.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할 때도 있고요. 또 더더욱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실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어렵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응답으로 인도하시는데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만 보여요. 이것만. 자기 삶의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정말 더더욱 그 깊이 오랫도록 깊이 박혀있는 각인되어 있는 이 문제 또 상처도 있고요. 영적 문제도 있어요. 전에도 말했죠. 상처가 있으면 영적 성장 안 됩니다. 영적으로 황폐해져요. 상처에 탁 잡히면 그래요. 이러니까 늘 이 상황이 반복이 돼요. 이 부분에서 악순환 속에서 탈피하지를 못해요. 문제 있는 것. 조금 정리되면 또 들어가고. 자기 것에 머물다고 표현했죠. 머문다. 어린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 이 삶의 이 방향이 어린 영적 상태는 이렇게 공부를 못했단 말이 아닙니다. 지금 계획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서 아주 똑똑하게 아주 계획을 잡고 있지만은 그 삶의 방향이 전부 다 요거입니다. 요거 빌립보서 3장 19절 한번 찾아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신이 배요. 주님이 배야. 믿는 주님이 신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결국은 교회에 오지만은 내가 믿고 내가 추구하는 방향은 배요. 내 배. 그러니까 이게 주 먹고 인생에 잘 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 이 방향이 우리가 과거에는 당연히 이렇게 살아왔지요. 당연히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 방향이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살아왔는데 우리가 복음 받고 점점 깨달아지면서 정말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것만 아니라 더 영적인 것을 보고 오직 이 세상의 성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인생. 바뀌어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머물러 있어요. 삶의 방향이 불신자하고 똑같아. 교회를 오지만은 목적 자체가 요거를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절에 가서 전에도 말했지만요. 등이나 기와장이나 그거 적어놓은 거 보십시오. 전부 만수무강하게 해주십시오. 가족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그거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도 기도가 그거야. 이 상태가 이 상태, 종교적인 상태. 그러니까 세상 불신자와 같은 수준이에요. 불신자와 똑같은 수준. 마태복음 6장 31에서 32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런데 같은 수준인 거죠. 그리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늘 이게 염려 속에 있어요. 어린 영적 상태는요 늘 염려 속에 있습니다. 늘 두렵고 염려하고 문제만 오면 빠져버려요.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상태가.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뜻을 발견도 못하고 그것을 두고 헌금과 헌신 못합니다. 예. 신이 밴데 돈이 중요한데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정말 헌신과 이런 속으로 더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지난주 말씀대로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죠? 완전한 대로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완전한 대강조 대. 이 대라는 것은 어떤 장소를 알잖아요. 장소가 아니잖아요. 어떤 중요한 그런 이 부분 속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뭐냐 완전한 대. 그래서 사실 우리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여기 12절 말씀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을 터인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이렇게 돼요. 처지. 예.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여튼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 상태,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상태. 같은 사람이지만 오늘과 내일이 달라요. 이 처지 속에 있느냐 아니면 우리는 이 완전한 대로 가느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완전한 대로 나간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무슨 딱 장소나 어디 무슨 훈련 가면 된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늘 우리의 일평생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게 어디일까요? 첫 번째,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는 뭘 해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언약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씀으로 계속 나가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각인된 게 딴 게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각인된 것.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복음 아니라 율법주의. 지금 이게 히브리인들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예요. 자기들의 속에 율법이 탁 각인돼 있어가지고 그게 계속해서 그들을 딱 잡고 있죠. 머물게 해요. 딱 머물. 율법주의,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 인본주의, 인간적인 다 하고 말씀은 못 받아. 인본주의, 자기 경험, 하여튼 자기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각인된 것. 이 복음이 딱 바꿔야 되는데 이 각인 속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게 각인된 것이 시간이 계속해서 가면 뿌리가 내려지고요. 이게 그 사람의 삶에 딱 체질을 완전 그 자체가 돼버려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없고요. 성경 우리 히브리서 6장 3절에 완전한 대로 나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응답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계속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붙들고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충분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그죠? 이 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의 비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언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이 복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말씀 지식으로 되지 말고 글로 정보로 지식이 아니라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고 해답도 되고 말씀을 받고 응답을 받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말씀 받지 못하는 미성숙 상태에서 벗어나서 말씀. 여기 보면 젖이라고 표현했던 그런 게 아니라 단단한 음식이라고 표현하는 더 우리에게 응답의 말씀 속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말씀의 응답을 받는 자리에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완전한 대로 나가라 하면서 마침 참 하나님이 시간표로 우리가 예배 회복을 두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이 이제 서서히 사회적으로 풀려가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사회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은 우리가 대안으로 온라인을 하지만은 그게 온전한 예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의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 그리고 정말 우리가 말씀에 응답받는 그 비밀을 회복해야 돼요. 그 말씀에 응답받아야 되죠. 그래서 딱 그것을 붙들고 이 말씀을 내가 딱 언약으로 나가고 붙들고 흔들흔들지만 잡아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라고 했잖아요.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딱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완전한 데로 나가야 됩니다. 언약의 말씀 속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속으로 나가야 됩니다. 말씀 받으면서 때로는 내하고 안 맞고 내 생각과 안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 완전한 데로 나가라. 뭡니까? 세례받고 또 십자되고 그게 뭡니까? 이거는 우리의 삶에 정말 응답받는 많은 것들이 가져지지만은 지금 완전한 데로 나가라는 것은 우리 수준을 말하는 것이고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보호자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장소가 아니에요. 보호자 앞으로 간다는 말은 뭐죠?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호자와 통합니다. 근데 어디를 통합니까? 선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통해요.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거기가 보호자 앞이 되는 거예요. 보호자와 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늘 살면서 이런 것만 두고 계속해서 살다 보면 이게 우리는 통하지 않고 막혀 있고 불통이고 그래 되는 거지요.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 흔들흔들 막 이런 거예요. 계속 염려, 문제에 인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빠져버리고 허우적거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계속 이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 속에서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안 열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잘 줄줄줄줄 하는 게 기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주어 이거 잘해야 문장 잘해야 알아듣습니까? 때로는 말로 안 뱉고 생각으로 해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띄엄띄엄하고 버벅거리도 아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향하는 거죠. 기도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완전한 대로 나가라고 하셨는데 내가 자꾸만 하나님 말씀보다는 나 이쪽에 빠집니다. 주님, 내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자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이 축복 누릴 자인데 내가 너무 놓칩니다. 나를 완전한 대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일 저런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속에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내게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저 우리 자녀, 저 누구, 저 우리 부모님, 우리 가정에 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 거기에 힘주시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사람이 모르는 영적 세계와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이 응답 받을 자로 우리가 넘어서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그렇죠? 비행기가 비가 막 오고 막 천둥이 치고 구름인데 어떨 땐 너무 심하면 비행기 안 뜨지만은요. 근데 비행기가 막 천둥이 침하고 막 그런데도 비행기가 떠요. 출발했어요. 올라갈 때 막 비 내리고 야단이고 번쩍번쩍하고 해도 그러다가 막 흔들려요. 진짜 비 오고 이러면요. 꼭 자갈밭에 가는 것 같습니다. 비행기가. 공기도 막 자갈밭 가는 것 같아요. 막 흔들리고 그래요. 막 그러다가 야, 저번에 한 번 보니까 갑자기 구름을 딱 뚫고 지나가는데 빛이 쫙 들어. 거기는 비가 안 내려. 알고 보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거기는 햇빛 쨍쨍인 거예요. 예, 실제로 그렇더라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우리 영적 상태가 먹구름기 밑에서 막 밑에 번개치고 천둥치고 온갖 막 갈등하고 바람 불고 하는데 내 영적 상태가 보호자의 축복 누리면서 올라가 버리면 평안해집니다. 네.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예, 그 마음에 우리가 이 비밀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 보좌 앞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이게 완전한 대로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완전한 대로 나가라.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이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사람의 계획은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나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 속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아까도 우리 보았지만은 우리 삶의 방향이 내가 나, 육신, 이 세상 중심이 내가 아닌가, 이거 아닌가 나를 돌아봐야 돼요. 이 방향이 자꾸 이쪽으로 가지 않는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부터 나를 향하여 내 인생과 내 삶의 모든 것, 업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는 나를 축복하여 살리고 축복하시길 원하시면서 정말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전도와 선교와 237 나라, 이 시대의 5천 종족, 한마디로 전 세계, 이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구를 움직이고 세상 만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나하고 무관하고 나는 요거 따라 살아간다면 이거하고 무관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닫고 보니 이거하고 내하고 맞아 들어가요. 그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내 업이, 내 삶이 여기에 참여되고 여기에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과 업이, 여러분 지난주 산업선교 메시지 할 때 했죠? 바로 내 업이 그 시간, 그 장소, 그 일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영어로는 the time, 더 붙는 것 같고 안 붙는 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거 속에 있는
이 속에 있는 우리가 되듯이죠. 세상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네 신은 배요, 땅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내 업을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찾을 때부터 응답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봤죠? 이렇게 딱 붙들라.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이 확신한 것을 붙들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런 응답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히브리 성도들이 그렇게 부르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응답 받으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히브리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되게 하겠다고.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누렸는데 그 후손인 이들이 다 놓쳐버리고 속국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지금 나라 망하고 완전히 그래 돼버린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깨닫고 붙들면 그 속에 쓰임받습니다. 그 속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응답받는 대로 나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이 깃발,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방향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참 우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엉뚱한 소리 하면서 인간적인 거 말하면 이 언약 놓치고 그쪽으로 가도록 성도들을 만들겠죠. 육신적인 거 말하면 이건 아니라 전부 인간 것 하도록 만들겠죠. 그래 되면 나도 모르게 완전한 데가 아니라 인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하게도 내가 지금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이 방향을 계속 주고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 주님, 내가 이 축복 속으로 가게 하옵소서. 이걸 계속 잘 안 돼도 이 속에서 따라가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됐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으로 하시듯이 여러분과 제가 이 방향의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잖아요.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언약으로 붙들고 응답받기 바랍니다. 그 응답을 받는 자를 일컬어서 장성한 자라고 했죠. 정말 어린 자가 아니라 소위 말하면 이 응답 받을 수준의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는 장성한 자의 자리에 가야 됩니다. 요거를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제자 되어야 됩니다. 정말 복음 붙들면 우리는 못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봤지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어떤 자리입니까? 어떤 응답의 자리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꾸만 완전한 대로 나가도록 말씀 주시면서 여러분과 저를요, 언약 속에 있는 복을 받은 인생으로 만드십니다. 내 인생이 복을 받은 자예요. 진짜 사람들은 이거 잘 되면 복이고 저거 되면 복이고 그러지요. 진짜 복은요 이겁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복은 하나님께로 오는데 하나님이 네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 끝이지 뭘. 근데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그래 복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라 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았어요. 그게 복이지요. 그런데 그 언약 속에 복이 다 들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이 다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5장 1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네 방패여 네 상급이라. 내가 네 보장이라는 거예요. 네 보장.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을 보장해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할 것이고 네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얻을 것이라. 예, 승리합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은 자예요.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은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언약의 여정, 여러분 이제 언약의 여정으로 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복음 모르고 있지만 우리는 남은 자요. 언약 잃지 않고 남은 자요.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따라가는 순례자요. 결국은 승리하는 정복자의 여정을 갑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장성한 자라고 표현했던 말, 뭐 다른 말로 표현하죠. 또 제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네가 응답받을 자리가 여기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전도운동 속에 있는 인생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그 속에서 그 일, 그 시간, 그 자리, 그 일, 그곳 전도운동 속에 있는 인생.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내일도 대구 가야 돼요. 그래서 대구 핵심 참사하고 또 뭐 준비하고 용선 뵙고 이래 해야 되는데 도저히 아침에 시간이 안 되니까 이걸 녹화를 해놓고 갈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가능할 수 있는 곳은 가능한 금요기도를 해야겠다. 우리 같이 기도해야지 하고, 못할 상황이고 또 일이 도저히 안 되면 우리 부목사님이 또 대신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를 방어하지만은 할 수 있으면 해야겠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메시지 듣고 계신 분들도,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금요기도에 힘써 참여하십시오. 참여하셔서 같이 우리 응답받고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전도운동 속에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 주시잖아요. 3시대 전도운동. 내 인생이 3시대 전도운동에서 쓰임받는 건 뭐죠? 교회를 살리고요. 그리고 각각 지역과 현장을 살리고요. 그죠? 더 나가서 뒤에 일어나는 렘넌트와 제자들, 교육자, 렘넌트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시대적인 전도운동의 흐름으로 갔던 사도행전 같이.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특별히 여러분 중직자로, 그리고 각 지역의 70인 전도 제자로,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에게 주신 산업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지 않습니까? 이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속에 있는 인생, 이 응답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끔 만드시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 작품을 남기는 삶. 어떤 회사를 세워가지고 회사를 잘 남기는 거, 예, 대단하죠. 이병철 회장께서, 고객님께서 삼성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계적 브랜드를 남겼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하죠. 하나님께는 다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물론 하나님은 전 세계와 이 모든 것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 한국이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삼성이라는 그 기업과 그걸 통하여 하시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속에 작품이 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속에. 그래서 작품 중에 여러분 인생을 통해 어떤 작품을 남기시려야 됩니까? 우리는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요, 내 때를 통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되잖아요. 우리 후대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 남기는 작품. 그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를 남기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라는 작품을. 그래서 내가 중직자로서 다음 때를 이어가는 또 우리 후대 중직자, 그런 중직자들이 세워져서 진짜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우리 후대의 신앙이 되고 바톤이 이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참 이 교회가 수도 없이 많지만은 자꾸 세상 따라 무너져 버려가는 이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교회를 나를 통하여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건 내 인생의 작품이잖아요. 진짜 귀한 작품. 그래서 여러분이 중직자로 서서 중직자의 이 직분을 그 속에서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그것은 진짜 축복 속에 끝까지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은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으십시오. 귀하게. 두 번째, 나를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바톤을 이어받는 후대들, 렘넌트들이 진짜 우리 저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모델이 되어 또 우리 후대들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이게 사람이 작품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인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플랫폼 되는 또는 파수망 되는, 그리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안테나가 되는 그런 교회, 그런 그런 우리 시스템, 그런 렘넌트,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잖아요. 그게 바로 진정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을 받는 축복 속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참 다시 감사하지만은 이게 말씀을 통하여 오니까 이게 방향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 받으면서 잘 안 돼도 이게 우리에게 방향이 되는 것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늘 여기서 맴도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내 수준이지만은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아니다, 계속 이쪽으로 가면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런 자리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 속으로 우리 가정을 만드시고 이 응답 속으로 우리 후대를 세우시고 이 응답 속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며 완전한 대로 나가는 언약을 잡고 응답받는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묶여있는 우리 육신, 나, 갈등, 모든 우리가 어린 수준이 아니라 듣는 것이 둔하여 말씀을 듣지 못하여 내 수준 속에 머물러 있는 영적 상태가 아니라 언약에 집중하고 보호자의 축복 속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절대교회에 참여되고 이 속으로 계속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응답 속으로 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의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응답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은 가득하고 우리 수준과 문제는 하나님 가득하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나를 넘어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잡고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께 인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언약의 사랑, 언약의 장성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언약에 집중하고 보좌 앞으로 보좌의 능력을 누리며 기도 속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절대계에 하나님의 이 시대살이 하나님 계획 속에 우리 인생이 있고 우리 삶이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주시고 주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와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능하신 주의 능력이 임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우리 후대가 우리 가정이 우리 업이 전도운동과 시대 살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